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거룩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느 성도가 붕괴 직전에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다가 이 다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붕괴 직전에 이 다리를 건너야 되겠는데 무사히 건넌다면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께 1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붕괴 직전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건넜습니다.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5만 원만 하겠습니다. 또 건넙니다. 거의 다 건넜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옮기면 이제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도의 마음에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10만 원 드린다고 하고 5만 원 드린다고 한 건 무효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성도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개혁을 시작할 때 이 개혁만 꼭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 개혁만 꼭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쯤 건넜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도 좋은데 조금 그래도, 그리고 거의 다 건넜습니다. 모든 걸 무효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에 교회 개혁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쨍하고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세월은 약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려야 산다는 의미에서 세월은 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살면서 얻어지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설교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이성을 한번,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예문을 제시할 테니 그건 잊어버려야 되겠다 하면 저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고 크게 대답하시고,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크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 20년 전에 시어머니가 속상하게 시험 들게 한 말씀 잊어버려야 됩니까?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까? 몰라야 문제가.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성질나서 나가버려! 라고 한 얘기를 잊어버려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성가대 수준에 맞추자니 설교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한 약속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토록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철문을 때려부시던 그날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이성의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4장입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떤 그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 귀향길에 오르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념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자기의 어떤 오빠들, 그 거친 오빠들과만 놀다 보니까 이 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개 우리도 어렸을 때 크다 보면 여자들 노는 놀이가 있고 남자들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고무줄하고 싶은데 맨 자기 오빠들은 모여서 자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공기놀이를 좀 하고 싶은데 오빠들 맨날 딱지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도시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그 동네 여자애들과 어떻게 놀까, 그 사람들은 어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세겜이라는 도시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간 사이에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디나를 보고 겁탈합니다. 그리고 통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그의 오빠들 12명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밤새 꾀를 냅니다. 꾀를 내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쳐부술까? 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동생에게 욕을 보인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을 할까 해서 이 연구하여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저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인데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할례 받은 그 다음날 박살내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모두가 할례 받았어요. 그때에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뭐냐? 야곱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3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까 봐. 세겜 족속을 나그네 족속인 이제 야곱의 어떤 가족이 쳐부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오늘 그 34장 30절에 나오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12명밖에 없는데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35장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아 너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한번 국어 실력을 한번 발동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지금 걱정 가운데 있어요. 야곱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쳐부숴 줄 테니까 하지 아니하시고 이에게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베델을 떠났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베델에 있지 아니하고 세겜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환난 날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곳이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이곳, 이 베델은 야곱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꿈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본 곳이 바로 그 환상이 열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환상이 열렸을까요?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으면 환상이 열렸을까요? 그 환상을 봤던 거예요. 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야곱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시내산과 같은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과 같은 것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은혜를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그 베델을 떠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 베델에, 내가 무사히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반드시 이 베델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약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서원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토록 위경 가운데서, 그토록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셔서 그 사기꾼 라반의 손에서 건져내서 풍성한 재물과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금이 한양하는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잊어먹어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이만큼 되어 왔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여러분의 행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께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그토록 몸부림치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출발한 지가 언젠데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감격이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그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을 서로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목사 탓해버리고, 모두가 누구 탓해버리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다 누구 탓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은 원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을 해서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이 개혁에 성공을 해서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봤습니까? 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다 기가 막히게 다 뭐를 찾아내가지고 탁탁탁탁 당연히 이길 것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들부터 회개해야죠. 정말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장로님들도 회개해야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개혁에 참여해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이 개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없어져요? 이상하잖아.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다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서로 지적질하는 것에 온통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이곳에 마음껏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했던 그 소원을 잊어버려야 됩니까? 안 잊어버려야 됩니까? 이건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안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안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잃어버릴 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때 그 감격, 어떤 분 그래요. 휴대폰으로 불빛을 비춰가면서 드렸던 그 예배를 잊지 못한다고. 말로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잊지 못하면 어찌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올 것이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주책바가지가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저쪽이 더 많이 해요. 나 이런 주책바가지가 진짜 그쪽으로 가! 그러고 싶은 마음 몇 가지 왔는데 그냥 쿵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저쪽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법으로도 이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이겨야 합니다. 법으로만 이기면 그것은 끊임없는 싸움으로 진행됩니다.
법으로도 이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계획만 성공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찰떡같이 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날만 싸움만 하고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지적질하다가 누가 그래요? 흉보다 배운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쪽은 무슨 재산에 기득권이 있어서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재산에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하게 교회 떠나겠다는 사람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이 리더 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토록 몸부림쳤던 그 기도 소리가 끊기니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불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시키고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든 이제 죽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육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원인데 그 육신이 약하다고 통탄했던 그 통탄의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신앙인은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 영적 생활을 방해를 육적인 생활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이 육을 절제시키고 다스리고 죽이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영적 생활 성공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육이 살아나니까 이제 육신의 유익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개혁을 통해서도 육신의 유익을 찾는다면 과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로는 다 왔다고 해요. 붕괴 직전에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너니까 이제 소원했던 것 다 무효로 할 겁니까? 다 무효로 할 겁니까?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20년 동안이나 받아가며 그 사기꾼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는데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땅 세겜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이 일이 잘 돼가니까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혁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는 바람에 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곳,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곳이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개혁의 항로가 지금 세겜에 도착한 겁니까? 베델에 도착한 겁니까? 어디입니까? 자신 있게 베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언젠가 철문을 두드려 보시며 눈물 흘리며 통곡했던 그때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어느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오락 시간에 지는 씨름 대회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뭐 강호동이가 천하장사 되는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지는 씨름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봐요. 뭔 소린지.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먼저 땅에 닿는 게 이기는 거야. 이야, 정말 재밌대.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해서 저게 성경적인데, 성경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주님 말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데 뭐 하다가 좀 속상했다고 꼭 그걸 이기려고 덤벼더니 계속 파장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인데 나중에는 막 그냥 뭐 엄청난 일처럼 벌어져 버리고. 지금은 우리끼리는 서로 져줄 때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냥 져줄 때입니다. 왜? 우리가 이겨야 될 주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져야 돼요. 그냥. 그렇게 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오늘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장소로, 다시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이대로 멈추면 8분응선, 9분응선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거하는 곳이 세겜이기 때문이다. 세속의 도시에 그 세속의 도시 세겜에 진을 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 세상적인 어떤 욕심으로, 세상적인 어떤 욕망으로 교회에서 교회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새로 선출되는 리더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베델로 인도해 줘요. 우리가 모두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이토록 고통의 기간을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를 베델로 인도해 주세요. 세겜의 땅에서는 안 됩니다. 베델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리더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영광의 찬양과 영광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에 단해서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베델에 도착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까운 광명 예배당에서 새벽 특별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 새벽 특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개혁교회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얼굴이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그 이르는 아침부터 그 예배당에 찾아온 성도들의 얼굴에
진짜 광명이 위치더만, 광명예배당. 그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해서 그 살아난 성도들 먹일 것이라고 정성껏 준비해서 음식을 해오는 집사님들과 그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아, 이거구나. 각 예배당마다 기도의 운동이 벌어져야 되겠구나. 이거구나. 이것이 벌어져야 다시 우리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겠구나. 그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바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로로 가. 그 베들로로 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베델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을 충만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들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